그리고 오늘 참 어려운 설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곤욕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고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과의 관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시면서 인생과 사역을 펼쳐가셨을까?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꿈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설교하기 부담스러운 그러한 제목이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보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열매를 거두는 일에 있어서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어떤 주의 나라를 이루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타락한 이 민족과 온 열방과 민족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이 신적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온 지구상이 변화돼서 단번에 1년 안에 6개월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어떤 열매를 꿈꾸시면서 걸어가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를 당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를 못하셨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대접을 받기는커녕 모욕과 능멸을 받으셨고, 이 세상에 사실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고, 그런데 대접은 소홀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수만 명의 군중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받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리를 떠나사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주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구속사역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 땅에서 왕이 되고 빌딩을 짓고 나라를 무슨 세우고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일에 주님께서 그것은 안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말도 하셨고 행동도 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요한은 8장에서 예수님의 신앙 인격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가지신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신데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질서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고백하시고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기뻐하는 그 일이 뭘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할 때 기뻐할까? 저것을 할 때 기뻐할까? 그 기뻐함에 대해서 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뻐하는 일들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별도 하셨지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고 고백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슨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기뻐하는 그곳,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머무르고 순종이 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나시지 아니하신다.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은 세상적으로 막 형통했다든지 물질적으로 성공했다든지 사회적으로 막 출세했다든지 막 이런 삶이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바쁘셨고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고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적으로서 삶을 살았는가를 사복음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거할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에서 영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위에 있음을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로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이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받는 대접은 뭐냐? 집 한 칸 없으셨고 머리 둘 곳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시시건건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요. 꼬투리 잡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하는데 나를 잡으려고 지금 이단으로 몰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가 잘 될까요? 예수님도 사람이셨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모욕, 그리고는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충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대접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대접이 끝나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하신가요? 결코 그러지 않아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영광을 거절하셨고 이 땅에서 어떤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통해서 열매 얻어서 잘 먹고 잘 산다든지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부리셨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아서 환대를 받으셨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므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모든 무릎이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피조물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몸소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또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때 주께서 하늘 아버지는 가만 계시지 않고 하늘 아버지는 보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모든 이름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 죽은 자들, 산 자들 이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의 이름에. 그것이 어찌 가능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천상에서 누리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참으신 것을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는 그 해석이 나오지 않지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7마디 말씀을 통해서 가상 7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사복음서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했다고만 나오지.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렸고 주님이 심한 통곡과 기도와 간구로 눈물로 사생결단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주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지금 받는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속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재림 전야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나 예수 몰랐어요. 몰라서 못 믿었어요. 이름만 못하도록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서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가장 정확한 재림의 징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예수 믿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길이 결단코 이 길이 행복한 길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멸망의 길은 넓어가지고 가는 사람도 많고 문도 크고 길도 대로로 쭉 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요. 문도 적고 좁고 협착해.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길을. 오히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 건강해라. 무병장수하십시오. 자식들이 잘 되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외칠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막 오지만은 예수를 진짜로 믿기 시작하면은 말씀 순종을 통해서 축복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말씀 순종하면 복이 오는 것은 사실이라. 그러나 그 복을 받아가는 과정에는 뭐가 있느냐?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꽃가마만 태워가지고 예수 믿었으니 너 이제부터는 면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어가고 경건하게 믿어가던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모든 것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거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완성되면서 완벽한 상급과 축복은, 그 보상은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 같은 이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은 왜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이 칭함을 거절해버리고 공주의 아들이 지위를 다 버려버리고 그가 그 어머니에게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정권, 그 어머니에게, 양 어머니였던 그 어머니에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야기할 수 있었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어떤 정치적인 술수를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요. 정권 싸움 안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것, 이 땅에 살면서 80년도 못 살고 100년도 못 누리고 사는 이 인생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누리는 어떤 낙, 즐거움, 아 나는 성공했어, 나는 행복하게 살았어,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고난받는 길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섬기는 고난의 길, 좁은 길,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즐기고 부요하고 또 남들과 싸워가지고 무슨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사기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고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그 길이 아니고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좀 적게 먹고 좀 덜 먹고 덜 벌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뭘 바라보고? 가나안의 축복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더 행복하게 살려면 뭐라고 출애굽을 해요? 최대의 문명국이었고 그 당시에 미국과 같은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찬란했던 이집트에 머물러서 노예로 살더라도 새끼 밥 먹고 살고 평안하게 살고 일은 하고 살았지만 보호받고 살잖아요. 보호. 전쟁이 없는 보호.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멸망의 길이요. 그 길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길이요. 그 길은 지금 내가 밥 먹고 살고 평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80년 누리지 못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에 고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영원한 천국인 저 가나안의 축복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좀 약하게 살고 부족하게 살고 질병이 있어 산다 할지라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조급해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도둑들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돈 많아 보세요. 얼마나 도둑들이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봅니다. 빈털털이면 사기꾼이 오지도 않아. 그러나 돈 많으면 어떻게 하면은 홀겨. 자꾸. 그렇게 해서 넘어가가지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번에 80억 사기를 당해가지고 10년 직이었던 그 사람에게 20명 이상,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재산 다 털려버리고 지금 나앉게 생겼잖아요. 여러분이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를 해요. 예.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상을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요. 뒤에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천국 갔다 왔거든요. 또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분명한 음성을 듣고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딱 붙잡고 이 믿음의 중심을 가져요. 이 길이 지금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사명의 길, 상급의 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다고 여러분 그 부질없는 데에 너무 목매면 안 돼요. 그 길을 걸어가면 믿음에서 다 떨어져요. 그 길 걸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데에 어떤 예수를 믿었더니 당장 무슨 막 변화가 일어나서 갑자기 1억 있던 사람이 10억이 되고 다 그건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목기를 하면서 100억 준다고 그러면 어떠겠어요? 아, 주면 좋지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싫어할 사람이. 아, 주신다는데 아멘. 그러나 100명의 목사가 있으면 98명은 가난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너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막 나는 잘 믿었는데 무슨 축복도 없고 나는 잘 믿었는데 일이 막 열려지지도 않고 잘 믿었는데 뭐가 안 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늘 보화가 진짜 축복인 줄로 알고
여러분 신앙과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섬김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건 복 못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축복을 안 주시겠어요?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일들의 순종에서 걸어가고 그 믿음을 따라서 보세요. 자기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믿음의 길 이렇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물질이 아깝겠어요? 건강이 아깝겠어요? 시간이 아깝겠어요? 주님 아까울 게 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풍요로우신 분이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세요. 아까울 게 하나 없어요. 그러나 한 번도 주님이 이 땅에 뭘 쌓아놓고 살면서 이런 말 해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한 게 뿌리가 된다.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절대로 핍박받는다고 너희들 괴로워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이 말씀을. 누가 그렇게 걸어갔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무슨 돈 많이 벌었네. 여러분 거기에는 반쪽인 것만 아시면 돼요. 반이요. 반. 절반. 그게 온전한 복이 아니에요. 그게. 혼자는 복이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늘 보화를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상주진이심을 바라봤고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옆에 걸 쳐다보지 않고 뛰어가고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의 길 이렇게 믿음으로 잘 걸어가면 이상하게 다 따라와요. 건강 따라오고 물질 따라오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이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껴놓고 언제나 하나님은 두 번, 세 번째. 아무리 설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나야 하면서. 신앙을 배울 때에 중심을 다해서 배우는 걸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 머뭇거리면서 걸어가면은 이 세월도 아깝지만은 또 시간이 걸어가면서 본인만 괴로워요. 신앙생활은 참 이상해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길이 보이지만 믿음으로 결단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길이 안 보여요. 미궁 속으로 빠진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있는 줄로 알고 이 땅에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이 주셨다면은 여러분 많이 쓰고 돌아오라. 주님 결코 그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커져도 네 그냥 누리고 네 이름 안목사 목회 잘해가지고 1000명, 2000명 됐다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상이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람 살리고 많은 교회 살리고 많은 영혼 세워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고 상은 주가 주실 줄로 믿고 그러면서 주님이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고 살아요. 뭐 궁상 떨면서 나는 그래도 나는 없이 산다 하면서 막 생쌀 먹고 살고 야채만 먹고 살고 그러지 말고 소고기 먹고 살고 주시면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살고 그러나 또한 주를 섬기고 사는데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하게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영원한 천국의 상이 클 줄로 믿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야성적이고 야생적인 그런 믿음. 오늘 이런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 지적해야 될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이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감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2절로 3절,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기 위한 질문을 던지실 때에도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기를 너는 성경에서 이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뭘 상기시키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키게 해요. 너 성경 읽는 자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읽어보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감정 처리 잘하시면서 하시는데 예외는 뭐냐? 외식쟁이들. 소위 말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잘 믿는다고 해요. 직분도 있어. 그런데 보세요.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 의, 자기 공로. 열심히 나는 뭐 했어요? 저거 했어요.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 해놓고 뒤로는 죄 짓고 돌아다니는데 이걸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고개를 딱 들고 두 손 딱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 보세요. 양면성이 교차를 해요. 양면성이. 아무리 말을 해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천국도 못 가면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문 앞에서 가로막고 있다.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자기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꿈에도 생각했을까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포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너희들이 천국 갈 줄 아느냐? 결단코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외식을 미워하셨고 반대로 그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죄인인 것을. 그래서 그는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자격도 없으니까 부끄러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죄를 짓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근데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조그마한 은혜라도 있기 위해서 예수 앞으로 나온 게 하나님 앞에. 근데 앞자리 나옵니까? 못 나와요. 자기가 자신은 알아. 너무나 많은 죄가 있는 걸.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도 듣지 못하고 원형 탈모 보이셨어요? 원형 탈모.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만 저만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의뢰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사정없이 책망하셨고 욕을 하셨고 그들의 심령들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때 회개했던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을 묻었던 마리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의 극단의 모습들을 보지만 그러나 보세요. 긍휼을 입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죄에 있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 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판단하지도 않아요. 정죄도 안 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들켰으니까 유대 법으로 말하면 사형을 언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법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기 전에 땅바닥에다 글을 쓰셨다 했죠. 그 글이 뭘까요? 박 집사, 너 이만 저만 해가지고 이거 했지 어제.
돌 들었던 돌을 놓고 슬그머니 빠져버려요. 세상에 나만 알고 있는데 예수가 자기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막 분노하는 박집사만 하면 되겠습니까? 돌멩이 던지면은 맞는 김집사. 니는 그제 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지. 이것이 들통났으면 너는 사형이냐 아니면 면죄를 받냐. 놀라가지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여, 너를 정죄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라. 죄는 불행을 가져오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로 적용을 할게요. 첫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지금 너는 몰라서 그러지. 지금 상대방이 하는 실수는야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뒤에서 숨어서 죄 짓는 죄. 너는 너 자신을 생각할 때 너는 죄를 지어놓고 너는 너한테는 관대하지. 아이고 어쩌다 그랬어. 실수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이게. 그것은 너는 똑똑히 봐라. 들보가 뭡니까? 집에서 이 석가래 받치고 있는 들보 말이에요, 들보. 집을 짓는 세상에. 이 들보가 눈 속에 있대. 이게 가당키는 하는 말입니까? 티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과 판단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이해하고 용서하라. 이 차원에만 머물면 안 돼요. 이해하고 용서까지 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름에 간판을 걸고 예수 믿는다고 성격질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와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아. 예수님은 사람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설득하셨어요. 그의 마음에 일깨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셨어요. 권면.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 판단, 정죄 이거 하지 마세요. 백해무익해요. 분별만 하세요. 누가 이렇게 했다네. 그러면 그랬단가? 여기까지. 지나치면 죄가 됩니다. 괜히 마귀의 올무에 붙잡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 지나갈까 몰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 있죠? 친구하지 마세요. 이간질하는 자예요. 잠언 말씀 그대로. 좋아할 게 하나 없어요. 두 번, 세 번 말했으면 됐지. 뭘 두 번, 세 번 더해. 그 말이 뭡니까? 네 교묘하게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쟤하고 친구하지 마라. 쟤하고 친구하지 마라. 쟤하고 친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사건 사고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게 당연해요. 그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용서하고 또 잘못을 고하면서 점점점 같이 자라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잘난 교회고 좋은 교회 있으면 나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거기 가서 목회하고 싶어요. 혹시 지구상에 그런 교회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나 거기 가가지고 목사 안 하고 성도할게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그러니 예수님 말씀대로 하십시다. 판단, 비판, 정죄 이것은 우리 입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나 한 가지 해줄 것이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막 말을 하면 그건 푸념이에요. 그것을 푸념으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푸념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래요 저래요 이래요 저래 이래 그래. 거기다 맞장구 치면서 맞장구 계속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니나 내나 갑오시킨 망신이지. 이제 그 속에 마귀라는 놈이 쏙 들어와서 마귀라는 놈이 이제 틈을 타요. 틈을 타. 그러니까 무슨 막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그랬냐고. 같이 기도해 줄란다고. 나도 가슴이 아프다고. 사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사실은 자기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비판과 판단, 정죄는 안 되고 반드시 돌아와 계셔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신앙생활할 때, 관계를 맺어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정 다치게 하지 마세요. 감정.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감정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자, 일부 예배 때도 그 말을 드렸는데 100원 줄래? 한 대 맞을래? 이것은 뭐라고 내 말 안 할게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계셔. 이런 돌부처님도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감정 상하는 말 하잖아요. 꼬라지가 나가지고 네가 그 말에 있어? 나 너 안 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마음이 넓고 사람이 이렇게 이해력도 좋고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한번 마음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분노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그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보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들보가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해서 뭔가 지금 들려와서 뭔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하니까 이 속에서 뭐가 나냐? 꼬라지가 나. 자꾸 분이 올라와. 이것이 전라도 말로 이 자것이 하면서 말이에요. 막 꼬라지 분노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막 일어나니까 눈을 가려버려요. 눈을. 그게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제 큰 소리 해봅시다. 뭐 안 한 것처럼 외식하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해. 자, 지내놓고 보면 큰 일이에요? 아니면 작은 일이에요? 죽일 일입니까? 무슨 원수질 일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감정이라는 노님이 이성을 마비시켜가지고, 네 들보가 지금 눈을 가려갖고, 자꾸 지금 형제들의 잘못, 이거 보고 있다. 그러니, 감정 다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목사를 여러분 섬겨갈 때도 목사님 심기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무슨 말도 안 했고요. 목사님 뭣도 안 했는데요. 마음 불편하게 하면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섬길 때 나는 돈도 드렸고 뭣도 드렸고 다 했대. 다 했는데 불편해 죽겠어. 엄마가 봤을 때 쟤는 뭐를 주긴 줘서 고마운데 쟤는야 내 자식이 아니고 물 건너왔는 것 같아. 이러고 한 예를 드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감정에서부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절대로 감정 상하는 말하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또 감정이 일어났을 때는 액션을 취하고 말을 하면 손해봅니다. 손해봐. 누가 손해볼까요? 그 자신이 손해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정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뭔 말만 들었다 하면 들이받아보는 사람이 있죠. 또 그런 분이 또 시험 들까 모르겠네. 뭔 말만 했다면 들이받아볼라요 그냥. 또 뭔 말을 하면은 삐져가지고 소화를 못이 또 삐져 또. 말하는 사람도 잘못이었겠지만은 듣는 사람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 상하지 않도록 언제나 언어는 순화시켜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형제들, 가까운 형제들에게 더 조심하시면서 감정 상하는 일은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가 성경을 제가 찾아보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찾지는 마시고 들으세요. 전도서 7장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화를 벌떡벌떡 내고 막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그 사람의 학식이 높고 무슨 배움이 많다 할지라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이것이 육체의 열매이고요.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뭘 참는다? 수욕을 참느니라.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참는 자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참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참는 자가 이기는 자이다. 신앙생활에서는 그래요. 맞짱뜰라 하지 말고 지십시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해.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씩 해나가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결과가 좋지를 못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나만 하더라 안 해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고 하나님도 안 기뻐하는데 여러분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옆에 있기를 원합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해야죠. 이것이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꼭 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욥기서 5장 2절 분노가 누구를 죽이느냐? 미련한 자를 죽이고. 소위 말해서 분노를 잘 내면은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분노를 하면 자기가 죽이고. 그 다음에 잠언 19장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벌 받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세상에 말이야.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아서 부자 된 것보다 나서.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세상에 형제들이 잘못했으면 그걸 자꾸 용서하면 이게 자기의 영광이야.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렇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꾸 용서하세요. 쌓아두지 마세요. 쌓아두지 마. 이거 하지 말라. 이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느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목사님 저는 성격인데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격이 급한 성격도 있고 우울질도 있고 담즙질도 있고 내성적이고 외성적이고 다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 그러니까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감정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되니까 이런 일들을 하려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애초에 그런 환경들도 만들지 말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오늘 3주에 걸쳐서 주셨던 예수님을 닮아 성숙하기, 성장하기 이 말씀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를 거둔 일에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우리가 약함이 있고 아직 부족함이 있어도 이 말씀 들었다 해서 당장에 고쳐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를 믿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후에 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이 정말 이 길을 걸어가서는 어리석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속에서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실수했을 때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힘 달라고 주님 능력 달라고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마지막 부분 준비할 때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혈기, 분노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이거 죽여달라고. 이거 주님 해결해 달라고. 아마 주님이 불러가시기 전까지 이것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노력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닮은 인격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길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복된 인생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